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그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사건을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 말씀이 9장, 또 22장, 26장 이렇게 세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무려 13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회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떠나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머물면서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아멘. 여기 부형들아, 신약성경에서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기 직전에 둘러선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과 나는 같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혈연적으로 우리는 동질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부, 파테르, 형제, 이 아델포스. 그래서 이 부형들아, 아버지와 동생들아, 또 아버지와 형제들아 그런 뜻입니다. 같은 동질성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이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마스크입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은행의 청원 경찰들이 누군가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면 긴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범죄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눌러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동질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가 오고 난 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쫓아가서 빨리 마스크 쓰라고 독촉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질성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 때문에 동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울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회심의 사건을 거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팬데믹 시대와 팬데믹 시대 이전에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 이게 변명이라는 번역이 이렇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명 그러면 마치 무슨 핑계를 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그 왜 못했는지 구실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스, 그래서 그 동사 원형이 그 명사가 아폴로기아입니다. 해명하는 겁니다. 해명.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왜 과거에는 너희들과 동질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같은 동질성을 갖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 그것을 변명하는 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기아라는 것이 방어하는 말, 변호하는 말, 또 답변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그 내용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 내가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어떤 명령을 받게 되느냐, 15절과 16절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누가?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 너희들이 거부하는 메시아, 그분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떠나가라, 물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본문에서 4가지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지속하면서 내 매일의 삶에 가장 열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어떤 것에 열중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열심하는 겁니다. 물질에 열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9월 한 달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하는 삶을 온전히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나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그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그런 생활 습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열심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가는데 환한 빛은 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오직 바울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열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열심이 지속해서 열매 맺고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열심의 방향이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하겠다 그러다가도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자꾸 그 소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에 유익이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해 봐야 영적인 손해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때로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많지만은 과연 그 목사를 만나서 내 신앙에 유익이 있겠는가? 그저 점심 한 끼 같이 나눠 먹고 히덕거리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여기 비몽사몽, 엑스타시스, 그래서 아주 열광적인 열정적인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이 엑스타시스, 비몽사몽, 어떤 놀라운 그 열광적인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뭐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그런 습관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정말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기도,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그 찬송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은 찬송도 형식이 됐고, 기도도 형식이 됐고, 신앙생활도 형식이 됐고, 성경 읽는 것도 형식이고, 모든 게 다 그저 틀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정말 그 기도할 때에 그런 비몽사몽,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진귀한 그런 은혜, 그런 체험. 우리 이게 제1차 두일의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도회가 갑자기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게 이런 기도회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도 듣지 못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때 그들이 방언했다 그러죠. 예언했다 그러죠. 방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룰루랄라, 뭐 그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막연한 증인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뭡니까?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은 어떤 삶이냐? 부활 생명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9월 한 달, 첫날을 시작하면서 부활 생명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이 돼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남한의 이 한류 문화, 뭐 음악, 영화, 드라마, 노래, 이런 건 절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듣기만 해도, 이것을 자료를 USB로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사람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 모든 주위 사람들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처벌합니다. 왜? 그동안 남한은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어느 날 나만의 드라마를 보고 나만의 음악을 듣고 나만의 문화를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혼돈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한류의 음악을, 드라마를, 연속극을 보고서는 기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 세뇌시켜도 그 한마디가, 그 한 장면이, 그 한 노래 소절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게 억압이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떠나가라. 내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 편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의 증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할진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증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9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열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되 무의미한 사람,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이러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땅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는 은총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